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일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 말씀을 앞당겨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터 이어지는 내용,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한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한 사람을 이제 일으킵니다.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이적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이슈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이와 또 이제 연관해서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당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동의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교의 일파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사두개인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은 특히나 예민하게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은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는 못하죠. 그 자리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이제 풀어주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만 4장 19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증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이제 동료들에게로 가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도들과 또 함께 모여있는 그 동료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요, 이들의 기도의 내용에 이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기초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유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들이 또 함께 모인 동료들이 기도할 때 이들이 어떤 고백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내용을 보십시오. 24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체로 비슷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사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우리 개개인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미 다 장성했겠습니다만 아이들은 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경치 좋은 데를 막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눈에 잘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야, 저기 좀 봐라, 경치 좋다 하는데 애들은 핸드폰 만지고 있고 딴 것 자기들끼리 놀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잘 안 들어오죠. 신기한 거, 재미있는 거, 그런 것 위주로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러하고 이게 뭐 하다못해 여기 옥상 정원을 키워도 그런 게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더 잘 이렇게 돌보시는 우리 허 집사님의 수준은 아직 멀었지만 그에 비하면 멀었지만 그 자연의 그 어떤 뭐 나무는 나무대로 그 식물은 식물대로 그게 점점 더 들어와요 눈에. 자, 우리가 이제 경치, 어떤 풍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로서의 그 세계를 우리가 보나요? 그냥 매일같이 뭐 늘상 뭐 주변에도 많이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평소에 인식하고 살아가나요? 그런 경우는 글쎄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뭐 24시간 늘 뭐 그 분야를, 그 영역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모든 피조물이 있게 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 일상에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떠올리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 특별한 이적적인 것, 이런 것 좋죠. 감사하죠. 놀랍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피조물,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잘 귀와 눈을 닫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이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할 때 어떤 고백을 했겠는가? 물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한계를 가진 인간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깊이, 특히 사도들 더 깊이, 특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분들은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하다못해 중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분들 같으면 그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 똑같은 사물들인데 그것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그것.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뭐 여러분 죽기 싫어한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은 참 한 번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일상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단지 나는 알아, 그렇게 믿어, 나 그렇게 교리적으로 고백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그것을 계속해서 더 깊이 인식해 나가는 것.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죠. 자, 두 번째 고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뭐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러하고 앞에서 증언했어요. 이미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예정하신 일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일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 흔히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연관성,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고백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것이고 또 그 고백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고백이 더 풍성하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관심 갖고 읽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찮거든요, 우리가. 또 봐도 뭐 선뜻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확확 들어오는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와는 무관하게 살아온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딴 나라 얘기 같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렇게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쓱쓱 넘어가게 돼버리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성취하는 바로 그분이구나. 그 전체의 역사 속에서 전체의 그 예언의 흐름 속에서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예수님도 믿긴 믿는데 뭐 예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신앙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유신론자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분임을 또 나의 그 어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충 넘어가고 나 어쨌든 하나님 믿어. 뭐 하나님 믿으면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에서 그 기도에 대하여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이 주어진 응답의 약속이 주어진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자유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죠.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 세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2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자,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시편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다윗의 시점, 이 원래 시편 2편의 내용은 다윗에 연관된 내용인데 이 다윗의 시점을 뛰어넘어서 사도들에게 되울려 주시는 것이죠. 자, 원래 이 시편 2편 1절 2절에 그 내용이 있죠. 2절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26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했거든요. 여기서 메시아는 1차적으로 다윗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에게 대적하였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하게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예.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 사도들에게 말씀을 이제 과거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되울려 주면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일을 자기들도 모르게 성취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 그러고도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대적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 자, 이 시편 2편의 말씀.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사실은 있는 이야기, 일어나는 일이죠. 자기 세력을 확장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하는 일들, 서로.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일과 같은 것이죠. 자,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 같은 본문을,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나에게 되울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되울려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과거의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신비한 음성, 계시의 음성을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이 과거에 기록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새롭게 되울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집회 때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그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그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속죄판이 있습니다. 그 속죄판,
일종의 덮개죠, 덮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토대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속죄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현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이러한 감동을,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비로소 과거의 어떤 역사 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건이고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들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중심 내용, 그 중심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오늘도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고백.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단지 교리적으로 이례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더 알아가고 고백하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또 기도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위에서 간구하는 그 다음 내용을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자, 첫 번째 주된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위협을 없게 해달라? 내지는 위협에서 건져달라가 아니라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요? 30절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표징,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표징,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기도를 오늘날에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들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야 하는 그런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표징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처음 전해져야 하는 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뭔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병원을 갑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병원을 가죠.
정상적인 거죠. 병원을 간다라는 거.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병원은 안 가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병원은 안 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맥락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의대를 보내면 안 돼요. 예?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신지사님 정신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거. 특히 이 시대에는 의술도 의존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결과 어떻습니까?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담대하게. 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자, 여느 사람 같으면 위축되었을 텐데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같으면 여전히 위축되었을 텐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 사도들은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2절이요.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자, 예수의 복음을 말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4세기, 주후 4세기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조카뻘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이분의 글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막 서로 가족 간에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느라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환멸을 느끼기도 한 그러한 황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의 내용에 보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신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보통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신교 사회에서 항상 신의 형상을 두고 숭배하는데 이 기독교는 형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남아있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신론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유대인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무신론자인 갈릴리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스러운 일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자기를 넘어서서 그 타자를 지향하는 그 봉사와 섬김이 어떠했는지 그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여러 삶의 현장에 여러 위협이 있지요. 초대교회와는 다른 여러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조는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원근각지에 막 흩어져 사시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작은 모임 주일날 또 모일 때에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